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은 3편에 이어서 다윗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경 또한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지은 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던 시기가 다윗의 인생 후반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생의 노년에 큰 아픔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호소하는 시가 바로 시편 4편의 시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이 위기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아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지금 자신의 처지를 잘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지금 불의를 행하는 압살롬을 비롯한 그 대적의 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곤란 중에 큰 위기 가운데마다 다윗이 했던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해보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 즉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하면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즉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경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말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다윗을 말해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후반부에 가면 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의 문제가 해결된 시점이 아닙니다. 아직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런 조건이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다윗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어지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추수 때 거둬들이는 풍성함보다 한 해의 열매를 한꺼번에 얻게 되는 그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말년에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가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돈으로
평안과 기쁨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얻게 되는 기쁨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더 크고 가치 있는 기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기쁨이다, 평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나 돈에서 평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진정한 평안이며 기쁨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사거나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소유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그 삶에 넘쳐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다윗의 인생이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즉시 나아가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큰 응답을 우리가 받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경험했던 주께서 주신 그 마음에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